한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당시에는 전도사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공부법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이게 책의 풀네임입니다. 엄청 사보고 싶게 책의 이름을 적어 만들었죠. 실제적인 학습법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책의 주요 골자는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학업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어 신앙의 기초 위에 학업을 쌓아 올려야 하나님이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성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나름의 학습법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필 책의 제목이 왜 다니엘 학습법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공부를 통해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비견될 만한 인물 찾자면 아마 요셉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성경의 위인 1, 2위를 다투는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특별히 공부했다는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자체가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치를 쌓아 올린 공부의 시간이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요셉을 공부와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구절이 나오지는 않더라 말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구입하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도 김동환 전도사처럼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하면서도 다니엘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의 도입 부분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3년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뒤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남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이었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국 백성으로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고초와 수모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꿈 많을 시절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강제적으로 주어진 포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할 때 쉽게 지나칠 만한 정보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3절 보시면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직속 상관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직속 상관이 환관장이었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어떤 처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다니엘서의 도입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전 605년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은 기명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제국 통치를 위한 환관 후보생으로 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만국 백성이 되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환관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갖 고초와 수모의 세월을 참고 인내한 끝에 맺힌 그 열매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다니엘서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겸한 마음으로 다니엘 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 아스브나스 밑에서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이유는 제국 통치를 위한 왕실 자문관으로 그들을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 왕실 자문관으로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강제 개명당하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이름에 모두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경건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포함된 그런 이름들이지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하던 그들의 경건한 이름이 바벨론 신을 섬길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부정한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바벨론 제국에 충성을 바치는 바벨론 사람이 되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또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바벨론 음식과 포도주는 그들을 영락없이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렇게 위대하고도 단호한 결심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공될 그 바벨론식 정찬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보면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잠시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화면,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왕이 지정한 것이다. 그것은 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다. 10절에 그가, 즉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에 보시면 그것은 왕의 음식이다. 15절에도 역시 왕의 음식이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어서 나옴을 알 수 있죠. 화면 전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었던 그 바벨론식 정찬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의 음식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에서는 그들이 먹을 음식을 왕이 직접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왕의 음식을 받아 먹는 그가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자다, 왕이 특별히 살피는 자다, 왕과 함께 있고 왕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보시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는 다윗이 형제와도 같았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특별히 대우했다, 그런 의미이지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다, 그렇게 힐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들이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특별 대우를 받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이세벨이 원하는 말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왕이 하사하는 부와 특권을 누리면서 왕의 필요를 채우고 왕의 이익을 대변하며 왕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헌신하고 복무한다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왕의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위와 혜택과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과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화려한 식탁이 바벨론의 호의를 먹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먹거리 영역에서부터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불복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는 포만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과 물로 상징되는 자기 축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를 위해 복무해야 할 자들로 차출된 어린 청년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명령에 맞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 핵심 포인트이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단서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읽을 때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2절 말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오는 약육강식의 자연스러운 법칙 아래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했던 고대 근동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니엘서 1장 2절의 사건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을 압도한 사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대주제인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지명이 방금 읽은 2절에 나오는 신할 땅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신할 땅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만나는 지명입니다. 바벨탑이 쌓여 올라간 땅의 지명이 신할 땅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린 탑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위세를 자랑하는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 신세가 될 것이라는 다니엘서 저자의 의도가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지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 그들이 이토록 분명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여진 경건한 신앙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부모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누구냐?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한 왕이라 평가받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시야 시절에 일어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그 부흥의 경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비에 아로새겨져서 바벨론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평생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년 시절에 경험한 신앙의 부흥이 그 사람의 평생을 붙잡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시행할 ABC를 통해 우리 한강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ABC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ABC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주 맥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벨론의 신민으로 살아가라는 그 호의 섞인 유혹을 거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룩한 저항을 시도하되 현실 부정형, 현실 도피형으로 반항한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형 불복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불복종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불의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핑계 삼아 그 현실을 외면하며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불의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고 그 대안을 그들의 상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룩한 대안 제시형 불복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결심과 시도 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역시 어디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어의 말씀이 두 구절 나오는데 방금 읽은 9절과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불복종을 결단하고 시도했을 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셔서 그 결단과 결심을 시행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지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신앙 좋은 사람이 되지만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17절,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면에는 네 소년이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열심히 서적들을 읽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어떻게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학문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학문의 은사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안 하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제가 앞에서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설교를 도입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다니엘 학습법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출판되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종수 박사님이 쓰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국민일보사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 석자 350등을 달리던 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성적을 전교 1등까지 끌어올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결국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책과 노트 필기가 마치 사진처럼 머릿속에 떠올라서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적혀있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전교 석차 350등에서 1등까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간증을 수많은 기독 학생들이 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의 수많은 기독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기도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책장 넘어가게 해달라, 정답 이렇게 딱 눈에 보일 만큼 책장이 넘어가게 해달라, 이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살펴봤어야지 책장이 넘어가든지 뒤집어지든지 할 텐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자기한테도 이제 그 책 읽은 거죠. 그런 지혜 달라고 기도했던 제 친구가, 그런데 책이 보이긴 보이더라 합니다. 책 표지만 보였대. 책장이 넘어가진 않았어. 여러분, 그 친구는 뭐만 본 겁니까? 책 표지만 봤으니까 떠오르긴 떠올랐는데 책 표지만 보인 거예요. 책이 넘어가질 않은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했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그 노력에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실력을 겸비하게 되었고, 바벨론 시대 그 바벨론 도성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힘있게 외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들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 사회는 힘을 숭상하고 노력 이상의 부귀를 추구하고 욕망의 과잉 충족을 장려하는 바벨론 제국, 그런 바벨론 제국과 매일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피정복민 유다 포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바벨론화 되기를 강요했듯이 이 세상의 지배적 가치와 문화는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을 그 지배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거대한 압력을 행사하더라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준과 잣대에 취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바벨론의 신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노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일 대하는 식탁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이든 공적인 예배 자리이든 우리 자신이 바벨론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벨론 도성과 같은 이 세속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야만 했듯이 우리 역시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갔듯이 우리 역시 이 세속 사회 한복판에 거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한 경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지 못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성껏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만큼이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성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학문에 매진하고 열심을 내어 서적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비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시대를 이겨낸 거룩한 불복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거룩한 우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고락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 혼자, 하나냐 혼자, 미사엘 혼자, 아사랴 혼자였다고 한다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맞서는 그 거룩한 저항의 삶이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작도 못했거나 도중에 꺾이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듯한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저항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거룩한 영적 동지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부터 숨 모임으로 이름을 바꿀 소그룹 예배,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 등등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저항의 삶을 함께 결단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모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고레스는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절까지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 그 엄혹한 바벨론 시대를 일개 만국의 포로에 지나지 않던 다니엘이 이겨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그 혹독한 바벨론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불복종을 감행했던 위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시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만한 탁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내었던 성실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작은 여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단하심으로 어목하게 짝이 없는 이 바벨론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고 이루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그 바벨론의 어목한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지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바벨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라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어둡고 혼탁한 이 바벨론 시대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목하게 짝이 없는 바벨론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면서 매일 매 순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바벨론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권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둡고 혼탁한 이 바벨론 시대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이 어목하게 짝이 없는 바벨론 시대를 굳건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고 매일 순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이 바벨론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함께 이 나라를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정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목하게 짝이 없는 바벨론 시대를 굳건한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고 매일 매순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바벨론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강교회가 바벨론 시대에 함께 저항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늘 가족 되게 하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바벨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불복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